또한 자연은 인간이 삶을 유지하도록 인간 창조 전에 조성하신 인간의 삶의 터전임을 알아야 돼요. 즉 인간은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 속에 살다가 죽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 거구나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터에서 땀을 흘릴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구나. 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임신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당할 때마다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런 잉태의 고통을 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장례식에 갈 때 죽으면은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매장하면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흙으로 가는구나. 흙으로 가는구나. 먼지야 먼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존재 실체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의 파괴는 인간의 삶의 근간이요 터전을 파괴하는 것으로 불행을 스스로 불러오는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인간이 막 나무를 벌목을 해봐요. 그냥 저 아마존 강에 그냥 그 나무들 울창한 밀림의 그 나무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그 나무들을 그냥 인간들이 말이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탐욕으로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나무들로 말미암아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또 풍수해를 막아주고 그러는데 이게 없으니까 기후 온난화가 생기고 그냥 그렇잖아요. 탄소가스 저기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발생시키고 무분별하게. 그러니까 이 자연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인간을 향해서. 쓰나미가 오지요. 각종 자연재해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요.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죽는 거예요. 무분별한 산림의 파괴가 인류에게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지 않은 산업화는 또 인류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나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우리 인간에게 삶의 터전으로 주시고 그 관리를 위임하신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일이에요.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동식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화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길이에요.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 천사들도 주님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피조물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잘못. 인간이 어리석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인간이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숭배해 오히려. 피조물을 숭배해요. 인간이 다스려야 될 그 대상을 숭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함은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을 숭배하거나 절대시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한 큰 범죄 행위인 거예요. 나아가 그것은 인간을 만물의 지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하고 자신을 섬기도록 피조된 것을 섬기는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경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라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 더불어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우리가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또 옳다 하는 거야. 옳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그건 틀려.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야. 제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옳다고. 그걸 죄 짓는 걸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을 상실하고 나아가 본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 만물이 인간에게 순순히 복종치 않음으로써 인간이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그의 지배하에 있던 피조물을 숭배하게 된 것은 그 범죄에 대한 기결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얻었을 뿐 아니라 피조 세계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신분과 위치를 바로 알게 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뭐예요?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통치권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달아서 창조주로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경배하며 천지 만물과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산에 가면 산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을 우리가 숭배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드는 걸 아주 싫어해요. 형상을 만드는 거. 교회에서도 어떤 형상이 있는 거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 천주교에서도 여러 가지 마리아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해파해야 돼요. 로마서 1장 24절 이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말이죠.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숭상한다 이거예요.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에요. 이건. 저를 따라 해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 6일간에 걸친 창조 사역에 대한 최종 평가죠. 즉 하나님이 전 6일간에 창조하신 피조세계는 단순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을 만큼 모든 피조물들이 한 점의 흠도 없이 조화와 질서와 아름다움을 이루며 완벽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완벽하게 창조된 피조세계는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죄에 오염되어 지금은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즉 만물의 대표로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피조세계 전체의 큰 고통의 그늘을 드리운 거예요. 참으로 그토록 아름답던 이 세상은 고통과 슬픔의 장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평화롭고 질서가 있었던 자연계에는 조화와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오직 적자 생존과 약육 강식의 법칙만이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자연은 더 이상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연이 인간을 지배하는 지경에 처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자연을 두려워하며 숭배하는 데서 잘 나타나죠. 실로 죄는 피조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가 피조세계의 고통의 그늘을 드리웠다면 죄 문제의 해결은 그것의 회복을 시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죄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죄 문제 해결을 하게 되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회복.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병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오게 된 게 많은 거죠.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어요. 왜? 천년 동안 무저갱에 이 사탄이가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평화가 온 거죠. 병이 없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의 그 상태예요. 그때 병이 없었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해결됐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이 천년왕국을 가리킬 이사야서에는 그게 가리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는 천국을 가리키는 천국이에요. 틀리죠. 따라서 하나님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지고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을 상실한 피조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 이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피조세계 곧 새하늘과 새 땅은 첫 피조세계와 달리 다시는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한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천년왕국. 바로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 성도들이 장차 거하게 될 세상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실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상을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 146편 1절 이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아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맹인들의 눈을 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11장 6절이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는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거는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이사야의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틀려요. 요건 천국을 얘기하는 천국을 얘기하는